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창밖을 보시더니 야, 바람 거 세게 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은 바람이 보여요? 그러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야, 이 바보야, 창밖을 봐봐. 저 운동장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는 거 안 보여?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당연히 바람이 부는 거지. 너 그것도 몰라?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존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바람을 직접 봐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우리는 바람의 존재와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코식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합니다. 코끼리는 성대가 없어서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해요. 그것도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코끼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성대가 없으니까 자기 코로 공기를 흡입해서 자기의 코를 입에 집어넣고는 공기를 불어서 혀를 움직여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끼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신기하다, 정말 재밌다, 코시가 말해봐, 이렇게 재미있는 일로, 신기한 일로 치부하면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건이며 비범한 사건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동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에버랜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코시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저 재미있는 일, 신기한 일, 그 정도로 치부해 버렸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생물학계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여기고 달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 하나라도 신중하게 볼 수 있고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발견 하나로 엄청난 발견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죠. 평생 안티기독교로 살아오셨던 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평생 불교이셨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셨던 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사를 보고 천국에 가요. 기도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숙면을 취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성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죠. 얼마큼 망가졌는지. 전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성대를 다시 봤더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저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어쩌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쩌다요. 예, 어쩌다. 예, 어쩌다 그럴 수 있죠. 어쩌다. 그런데 그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 드문 일이 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느냐고요.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말이죠.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특별히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딱 봐야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감동하고 그럴 겁니까? 바람을 직접 봐야 야, 정말 바람이 있었네 그러실 거예요?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바람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하실 겁니까? 작은 사건,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것을 작은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고 비범한 사건이라고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그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죠. 신령한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분들이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요,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자 누가 말을 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군중이 될 것이고 군중이 모인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 유대 민족을 침멸할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 하면서 50절. 그가 이런 말을 하죠. 50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예수를 죽이자. 예수 한 명을 죽여서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유대 민족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예수를 죽이자고.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요한께서는 이 정치적인 발언, 이 대제사장이 툭 내뱉은 이 발언을 평범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범한 사건으로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봤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역사하셔서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명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살게 되리라.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 바로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지극히 정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께서는 그 평범한 말을 영적으로 해석했고 그 평범한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건 정치적인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 스스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네 뒤에 역사하셔서 네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한 명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너도 모르게 말한 것이다. 네 입술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단순한 말 한마디, 정치적인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봐도, 지나가는 차를 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봐도, 기적을 봐도, 어떤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봐도, 그 집사님의 회개를 봐도, 자녀의 변화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가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웠겠어요? 고난이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째 부인이 한나이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를 괄세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예배당에 찾아 올라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작정하고 보따를 싸서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애처롭게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순간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어이, 당신 술 먹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어떡해? 하고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술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차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서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쓱 지나가듯이 한마디를 툭 던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목회자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냥 툭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툭 던진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별것 아닌 말을 듣고 한나가 보인 반응이 너무 독특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빛이 없더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고 쓱 한마디 던졌는데, 아니 그렇게 슬퍼서 울었던 한나가, 몇 날 며칠을 몇 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나가 그 쓱 한마디 던진 그것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쓱 던진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여겼기에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거죠. 한나에게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던진 그 말을 평범한 인간의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100%, 1000%, 10,000%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먹고 힘을 내고 다시 근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많은 주의 종이었어요. 그의 자식 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한나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였던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이 중독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였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엄마 뱃속에 6개월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조산한 거죠.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가 800g이 채 안 됐어요. 보통 아이가 한 3kg 정도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난 정도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고 마약 중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머릿속에 있는 뇌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자 뇌가 자라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앞을 보지 못했어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자폐 증상을 보였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위탁기관에 맡기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더플리 고모는 울면서 이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15개월 된 아이를 드디어 찾아서 이 조카를 자기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킨십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한, 그리고 심각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더플리가 막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우연히 피아노 의자에 앉혀놨거든요. 근데 한 번도 피아노를 본 적도 없고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리고 자폐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Open the eyes of my heart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Open the eyes, 내 눈을 열어주소서. of my heart,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뭐 번역으로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건데, 정확한 의역을 넣으면은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런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더플리의 고모가 이 더플리를 데리고 와서 찬양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모리얼 데이에 이 더플리가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더플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찬양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비록 눈이 안 보이고 자폐가 있지만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앞을 보지 못해도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자폐가 있어요.
to see. 예, 켜주세요. 예, 보셨죠? 찬양 잘하죠. 5살. 크리스토 더플리, 이 아이가 찬양을 하고 나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플리를 사랑으로 키운 고모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신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그때서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지죠. 하나님을 보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전화를 했어요. 평생 불교이셨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그 눈이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 영상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헌금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바꾼 거죠? 누가 그분을 설득한 거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병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회복해요. 주님을 멀리 떠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배, 너무 지겨워, 지루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교회를 와요.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행복해합니다.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질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어지고 있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이렇게 나무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 정도로 나타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바람을 인식할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 현상들,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